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은 포옹하다는 뜻이에요. 껴안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그 의미는 껴안고 씨름하다는 뜻이에요. 시대의 문제를 껴안고 고민했던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는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던 사람입니다. 선지자에게 주어진 고통,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한 시대에 부름받은 그 메신저로서의 고통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했어요. 아수르에 멸망되었습니다. 그 아수르조차도 신흥 바벨론에 의해서 풍전등화와 같이 되었어요. 이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함락되었을 즈음에 이 하박국은 시시각각 다가오는 바벨론의 그 엄청난 위협, 국가적인 위기, 민족적인 재난 앞에서 그는 고통했던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지만 남유다는 배운 것이 없었습니다. 달라지지 않았어요. 영적인 타락도 달라지지 않았고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문화적 모든 영역에 있어서 단 하나도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우리는 이 시대도 동일하게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역사로부터 배울 수 있다면, 아니 이미 배웠다면 이렇게 어리석게 살 까닭은 없지요. 그 축구공 하나에 사람이 그렇게 열광할 수 있습니까? 그 골프공 하나에 인생을 걸만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걸 보면 상상할 수 없이 어리석습니다. 배가 부른데도 먹는 건 인간이 유일한 동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이 시대도 동일하게 먹장구름처럼 몰려오는 위기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와는 상관없이 하루하루의 쾌락이나 하루하루의 즐거움에 탐닉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저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이 시대에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고통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박국이 가장 고민했던 주제는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동일한 고통이에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우리의 이름을 묻는다면 우리 또한 하박국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박국의 고민의 뿌리, 그 근저에는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하기로서니 어떻게 바벨론과 같은 나라에 의해서 이 민족이 짓밟혀야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이방 민족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야 하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이 돌무더기처럼 그렇게 회파되어야 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만으로 걸어가면서 동일한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왜 믿는데, 왜 선하게 살고자 하는데 왜 이렇게 악한 일들이 우리 안에 그치지 않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믿고 나니까 좋은 일만 있으셨습니까? 기도하니까 모든 게 응답되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처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로 뛰어갔을 때는 그토록 기쁘기도 하고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지만은 어느 시간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깊이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그분의 계획, 그분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 것입니까? 도대체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끌고 가는 것입니까? 그런 시대적인 위기 앞에서 하박국은 다시 한번 고통과 실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누구보다도 많은 고통을 껴안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고통의 자리에 우리는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의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고통을 안고, 고통과 실험하지만 그 고통을 껴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그 고통을 발산할 거예요. 머리에 띠를 들 수도 있고, 촛불을 들 수도 있고, 태극기를 들 수도 있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모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고통을 안고 씨름하는 자리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또한 그 질문을,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 불안, 그 위기의식을 가지고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래요, 그런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죠. 세상은 사람들과 씨름하는 곳입니다. 세상은 사람들과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곳이에요. 부딪히면서 살아야 하고, 일선에서 부딪히는 것은 얼마나 많은 그런 부당한 일들입니까? 얼마나 또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푸는 또 방법들은 얼마나 치졸스럽습니까? 고통을 견디다 못해서 우리는 술집으로 달려가게 되고, 그 고통을 어떻게든지 줄여보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남의 자리를 빼앗기도 하고, 남을 험담하기도 하고, 남을 시기하기도 하고. 저도 그런 직장 생활을 25년 했어요. 정말 좋은 듯이 보이지만은 가장 힘든 게 동기생들 아닙니까? 저는 78년에 MBC에 입사해서 동기생 5명이 입사했어요. 입사한 첫날부터 그야말로 한 2, 3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같이 동기생들이 술을 마시면서 어깨동무를 하고 그렇게 친한 것 같이 지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원수지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즐거우면 모든 사람들은 우울에 빠져요. 한 사람이 잘 됐다고 그냥 쾌재를 부르면 많은 사람들은 불안하고 우울합니다. 여기 우리 SBS에 우리 배지국장도 나와 계시던데, 제가 88년도에 워싱턴 특파원으로 발령이 났어요. 사장실에서 직접 불러서 그 통보를 받고 너무 기뻐서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원래 자리가 없어가지고 제가 청와대를 나오면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특파원 자리를 하나 신설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스트리아 비엔으로 올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령이 나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르더니 워싱턴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긴 가고 싶어서 정말 기도 제목을 내놨다면 제가 몇 년간 기도 제목을 내놓았을 자리예요. 그걸 입을 다물고 있으려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소식을 어떻게,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감춥니까? 그날 동기생들을 불러 모아서 술을 한 잔 샀습니다. 그리고 술이 좀 건하게 취했을 때 제가 입을 열었어요. 야, 내가 워싱턴을 가게 됐다. 술판은 그 순간에 끝났습니다. 다들 자리를 튀어나가고 말았어요. 나한테 기쁜 소식이지 그건 보급이 아니더라고요. 그건 굿뉴스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굿뉴스를 기다리고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유가 늘 수도 있고, 투자한 게 잘 돼서 부가 늘어날 수도 있고, 자리가 승진할 수도 있고, 무슨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저는 이 시대 기독교인들의 천박한 삶의 태도, 값싼 기쁨의 이유, 하찮은 기도 제목, 어쩌면 그것 때문에 기독교 전체가 지금은 그야말로 쇠락 일로를 걷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교회가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그리고 이런 시대 때 우리는 뭘 가지고 씨름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런 일들이 정말 분노할 이유가 됩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전장터에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데
단 누구도 골리앗에 맞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조롱당하고 하나님의 군대 전체가 모욕을 받아도 사울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군대 중 어느 누구도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다윗 한 사람이 분노했어요. 어떻게 짐승만도 못한 자가 하나님을 모욕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할 수 있느냐? 그런 다윗에 대해서 분노한 사람은 자기 형입니다. 첫째 형 엘리압, 두 번째 형 아비나답, 세 번째 형 삼마. 동생에 분노했어요. 너 전장터 구경거리 났느냐? 왜 왔느냐? 분노해야 할 대상을 놓친 거예요. 누구한테 분노해야 합니까? 어쩌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분노해야 할 대상도 놓쳐버리고 기뻐해야 할 이유도 변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뭘 가지고 지금 실험하고 살아갑니까? 무슨 문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크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큰 문제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분노할 이유가 우리에게도 동일한 분노할 이유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이유가 동일하게도 우리에게도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오늘 하박국은 어쩌면 그 시대 동일하게 국가적 위기가 닥쳐오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시대에 고통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그는 수산국에서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왕의 술을 테스트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뭐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 격이에요. 이민 2세로 와가지고 이민 3세가 되었죠. 그렇죠. 이민 3세로서 그만한 출세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모든 조건이 불만을 가지고 살아갈 이유가 없는 가장 성공한 자리에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벽이 부서진 채로, 무너진 채로, 회파된 채로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뉴스를 듣고 그는 눈물을 쏟기 시작합니다. 무슨 직접적인 상관이 있어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기를 했습니까? 예루살렘의 성벽하고 1200km나 떨어진 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금식하면서 슬퍼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성이 파괴된 것,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떠나버린 것, 거기에 슬퍼했던 사람이에요. 아무도 슬퍼할 이유가 없고 슬퍼하지 않는 그 시대에 느헤미야 혼자 그런 근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랬을 때 왕이 너 어떻게 해서 수심이 가득하느냐? 그리고 그는 또다시 잠시 기도하고 사정이 이러이러하여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채로 있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슬퍼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는 총독으로 발령을 받게 되고 만난을 무릅쓰고 어느 조건 하나도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조건이 단 하나도 없었지만 그는 4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 가운데 그런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시대의 고통, 시대의 아픔을 부둥켜 안고 고뇌하는 사람, 실험하는 사람, 그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파리라는 좋은 도시에 와 있고 세상의 어떤 도시보다도 아름다운 도시에 있지만은 그 겉모습의 아름다움에 탐닉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겉이 화려할수록 속은 더 비통해요. 슬픔은 더 많습니다. 고통은 더 많습니다. 하박국은 그러나 그 고통을, 내 하나의 고통을 그냥 안고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고 답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짧은 본문을 읽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각자 집에 돌아가셔서 하박국 이 책을 2번이고 3번이고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행히 이 파리 선한 장로교회는
제 성경책에는 하박국이 없는데요, 이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선한장로교회, 참 이름이 참 좋습니다. 선한 장로는 없어요. 제가 목사라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선한 목사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선한 주님이 계십니다. 그 선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선한 장로님, 선한 목사님 찾아가지 말고 선한 주님 찾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역장님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와서 선한 선생님, 너 어떻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안 계시느니라. 그래요. 제가 아까 목사님께서 큰 결례를 하시는데 나이는 왜 밝힙니까? 이게 오늘 설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이를 먹고 보니까 선한 사람 정말 없습니다. 정말 선한 사람 없어요.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악할 뿐입니다. 단 하나 선한 생각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뿐이에요. 말씀이신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런 아픔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찾아가야 할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는 것, 이게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단 한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과 이제 씨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포옹하고 하나님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흔들어대며, 주님 주무십니까? 주님 일어나십시오. 마치 뱃전 고물에서 잠든 우리 예수님을 깨우듯이 그렇게 깨우는 그런 고통스러운 기도의 자리가 응답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는 그 자리에서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위기가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고난이 본질이 아니듯이. 우리에게 고난 그 자체가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쇠를 용광로에 놓고 벌겋게 달구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죠. 그래 우리가 순수하게 빚어지는 것,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 믿음을 회복하는 것, 그 믿음의 본질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고난은 선물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어느 누가 고난을 원합니까? 어느 누가 고통을 원합니까? 그러나 고통이야말로 살아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은 고통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고통을 모른다는 것은 죽어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죽은 시체 바늘을 찌른들 아픕니까? 걷어찬들 알 수가 있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죠. 그래요. 고통이야말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고난을 같이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만이 믿음이 정금처럼 빚어지기 때문입니다. 고난 없는 믿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수록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부어주고 계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만 주시지 않습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함께 주십니다. 고난보다 더 큰 믿음을 주십니다. 고난을 넉넉히 뛰어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각자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 믿고 하나도 잘 된 거 없어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뭐 사장하다가 더 잘 될 게 뭐 있습니까? 괜히 내려놓고 비서도 없어지고 기사도 없어지고 스타 옵션도 다 날라가고, 그리고 그렇게 뭐 성도로서 집사로서 뭐 헌금하고 할 때는 목사들도 굽신굽신 하더니까 신학교 가니까 아무도 목사도 뭐 굽실굽실하지 않고 말이죠. 잘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이 부르신 길로 가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이 잘 되는 길을 이미 걷고 계신 줄로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조금 잘 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시공 차원에서 잘 되는 거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건 시간과 공간 너머의 차원이에요. 초월적 차원에서의 잘 되는 겁니다. 그건 영원히 잘 되는 길이에요. 영원히 잘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한 50년, 100년 잘 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더위에 남의 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생기기는 멀쩡하게 생겼지만 여러분 것도 아니라면서요. 그런데 이런 게 부럽지 않고 뭐 새 건물 달라고 기도 안 해도 또 더 많이 쓸 수 있는 뭐 기간을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미 또 뭐 주셨다는데, 이 세상 전체를 내 것처럼 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으십시오. 소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잠시 내가 위탁받은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소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소유의 차원이 아니에요. 하박국이 그토록 고통스러웠던 것은 이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땅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데, 이 성전을 지켜야 하는데 어떻게 저 말발굽에 저 불안당과 같은 저런 이방 민족들에게 짓밟힐 수 있냐는 고민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보다도 소중한 분이라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 그분이 더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가 놀랍게도 찬양의 자리로 변하는 걸 봅니다. 그는 원래 레위인 출신으로 보고 있어요. 시기온옷 영장에 맞췄다, 악보에 맞췄다는 이 노래 자체가 그는 어쩌면 성가대원이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건 놀랍게도 그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는 찬양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고통과 씨름했던 자리, 답이 없었던 자리, 그 자리에서 그는 놀랍게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여러분,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 중동 땅에서는 유실수가 3개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올리브, 무화과, 포도, 그게 그들이 먹고 사는 전부예요.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거죠. 가축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 그 모든 게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으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기쁨 아닙니까?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그냥 일상의 쾌락이 아니에요. 제가 47살에 예수님을 믿게 될 때까지, 교회 첫 발을 들여놓기 전까지는 기독교를 가장 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왜 우리가 난 크리스찬으로부터 비난받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처럼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욕하는 건 아직까지 관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기대하는 바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고 너희들이 나를 교회로 오라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도대체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뭐고 너희들의 분노가 어떤 것인지를 보고 있는데, 그게 너하고 나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박사학위 받으면 기쁘십니까? 그건 예수 몰라도 기뻐요. 돈 벌면 기쁘세요? 예수님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면 가장 복 없는 분이에요. 한참 일할 나이 33세 죽습니다. 집 가지는 게 복이라면 그분은 복 없는 사람이에요. 머리 둘 곳 하나 없었던 분입니다. 여러분, 대형교회가 복이라면 그분은 제자 12밖에 없었어요. 뭐 2년 차에 24명 만들고 3년 차에 54명 만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뭐가 복인지 눈을 뜨게 하셨어요.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복, 마음이 청결한 복, 화평케 하는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 아니 심지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복, 그런 복에 눈뜨게 하셨고 그런 복을 맛보게 하셨고 그런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복을 통해서 세상이 진정한 복의 기준을 바꾸게 될 줄로 믿으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복되게 부르신 자리, 그걸 세상은 고난의 자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복의 자리로 초청해서 걷게 하신 제자도의 길, 그런 십자가의 길을 세상에서는 저주의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이 구하는 것과 동일한 것을 구하겠습니까? 그들이 기뻐하는 것과 동일한 일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몸도 건강했어요. 예수 믿고 나서는 뭐 심장 수술도 3번 하고, 신학교 가서는 입도 2번 돌아가고, 다행히 좌우로 돌아가서 균형은 맞췄어요. 세상에서 벌던 돈에 따지면 뭐 10분의 1도 안 되겠지만, 한 가지 좋은 건 있어요. 뭐 이게 축의금 안 가져가도 되더만, 가서 기도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 세상이 즐거워하는 걸 더 이상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궁금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기쁘나? 애도 삼순화하고 남편은 쫓겨나고 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왜 저렇게 웃고 다니나? 이게 궁금해야 돼요. 저 집에 남편이 뭐 이게 진급했대. 그저 웃음이 그냥 얼굴에 철철 넘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궁금한 이유가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애가 재수를 하다가 또 떨어져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이게 궁금한 이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잘 되는 걸 잘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복 받은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슬롯 머신 앞에서 땡기기 전에 주님 잭팟 터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게 터졌다고 해서 주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말씀 하지 마십시오. 그건 복이 아니에요. 알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하박국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가능성이나 희망이 없어요. 오직 절망할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다는 노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쁨은 소유가 아니고 기쁨은 관계예요.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를린까지 어떻게 가는 게 가장 빨리 갑니까? 어떻게 가장 가는 게 가장 빨리 가는 길이에요? 같이 있어서 기쁜 사람하고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한 번도 사랑 안 해보셨어요? 그래요. 그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기쁘게 대화하고 말이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가면 금방 아닙니까? 그래요. 우리는 그분 앞에 있을 때,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을 맛보는 존재고, 그게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는 이유고 함께 모여서 간증하는 이유 아닙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곽 자체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비록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성벽이 재건되었을 때 그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서 사경회를 열고, 그리고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오늘은 근심하지 말라.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의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십시오. 그 힘이 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에요.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놀랍게도 이 세상의 근심,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능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기쁘게 순교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근심하며 가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찌푸리고 가지 않았어요. 마지막 끝까지. 아이를 베고 죽었던 폴피추아나 그 어떤 순교의 역사를 보더라도 기쁘게 순교의 자리로 갔습니다. 근심하며 가지 않았고 피하고 고통스러워하지 않았고. 여러분, 그런 능력을 세상은 얼마나 기다리고 계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조금 더 성공하는 능력이 아니라, 조금 더 잘 되는 능력이 아니라, 비록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비록 여건이 아무것도 없고,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선한 길을 걸어갈 때 저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후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달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기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그 어떤 인간과의 관계만으로도 기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단 한 분, 그분과 맺고 있는 관계, 끊어지지 않는 관계, 흔들리지 않는 관계, 변하지 않는 관계, 이 관계에서 오는 기쁨, 샘솟듯 솟아오르는 기쁨, 퍼내어도 마르지 않는 원천과도 같은 기쁨의 샘, 거기서 터져나오는 기쁨을 우리가 맛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파리 선교대회, 그 파리 포럼에 와서 여기서 어딘가요? 누앙이라는 도시에서 4일간 선교대회를 마치고 마지막 아침 예배 제가 설교 마치고 예배를 폐회를 하고 이제 나와서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갑자기 이렇게 열이 나기 시작해서 40도 넘어 열이 오르는 바람에 응급차에 실려서 갔어요. 8시간 동안 뭐 주사를 맞고 검사를 하고 별걸 다 하는데 열이 조금 내리길래 제가 나가겠다고 그랬어요. 의사는 뭐 너무 위험해서 뭐 맥도 뭐 불안정하고 절대로 못 나간다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나 나간다고, 나갈 거라고, 내보내라고, 약이나 처방하라고. 그래서 제가 걸어 나왔어요. 정말 선교사님들이 다 기도해 주시고 또 뭐 서울에 있는 저희 교우들도 같이 기도를 했지만 그 병원에 제가 있으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들한테 내가 맡기겠나? 저 인턴한테, 저 간호사한테 내 목숨을 맡기겠나? 저는 여러분들이 생명을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지으신 분이 알지 그 사람들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담대한 믿음으로 이 시대를 넉넉히 이겨내지 않으면 앞으로 닥쳐올 고난은 이 하박국이 실험했던 고난과 동일한 고난, 아니 더 큰 고난.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우리가 유리바다 저쪽에서 볼 이 화염에 뒤덮인 땅이 보여야 합니다. 이 땅이 이미 불바다예요. 여기 뭘 더 얻을 게 있다고 여러분들.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이 날마다의 구원을 기뻐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에게 마지막 한 가닥 구원의 밧줄을 늘어뜨리는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잠시 머무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주어진 직업이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물질들이 다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들 유람선 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선 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밧줄 늘어뜨리라고 구원선에 태워놨더니 우리끼리 그 안에서 싸움질해요? 우리끼리 그 안에서 뭐 누가 더 크니 작네 싸워요?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떠나는 순간 우리 안에 기쁨의 종류가 달라지기를 바라고 기쁨의 격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차원의 기쁨에 더 이상 기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직 한 가지 기쁨, 우리 안에 주님이 차고 넘치는 기쁨, J-O-Y, Joy. Jesus overflows you.
주님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는 홍수와도 같은 기쁨을 맛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